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석유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5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분의 가문의 이 재산이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냐면 76조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본데요. 76조가 아니라 76조 달러입니다. 거기다 03개를 더 붙이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너무나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니까 그렇게 감동이 안 오시고 이게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하시나 본데 사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과연 10억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오늘날 그 사람은 기부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분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 더러운 자본과 악의 화신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55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합병증이 생겨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1년을 채 살지 못할 것이다.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질병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집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이제 죽음이 닥쳐오게 됐는데 그 많이 벌었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가치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어릴 때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돈을 벌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앙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삶이 아니라 돈을 벌으니까 액수가 늘어나니까 11조 생활도 듬성듬성하게 됐고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신앙생활도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분이 그때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프레드릭 케이츠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 자선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12개 종합대학 그리고 12개 단과대학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위시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55세 때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99세까지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바로 자선가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명령을 하라. 그리고 선해라. 심판선을 해라.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을 듣고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할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나라가 정말 망할 것이라는 그 경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요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일까요? 원수 같은 나라가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나라가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냐? 그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반대쪽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시스는 바로 예루살렘, 요나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자,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 있었습니다. 자, 키로수로 따진다면 3,52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9배 해당하는 거리에 있었던 지역이 다시스였습니다. 자, 근데 그 먼 곳까지 지금 요나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적당한 곳도 아니라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했는지를 이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의 마음을 이 먼 곳까지 도망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열심히 도망갔지만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지만 태풍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상이 점점 더 악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2장 5절 6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어떤 상이 되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가 물속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바다풀 이 수초가 이 요나를 둘러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6절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빠졌냐? 바로 해저 산맥까지 산의 그 뿌리 바저 밑 바닥까지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잠수부입니다. 레이너 쉼프라는 인물인데요. 올해 3월 2일 날 정어리 떼를 촬영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바다에 잠수하던 중에 어떤 일을 겪었냐. 길이 14m나 해당되는 큰 고래가 이 사람을 삼킨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2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얼마 후에 이 고래가 뿜어내는 그 공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공이라고 하는데 글로 나와서 살아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고래가 자기를 삼키는 순간 해수면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방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땠을까요? 자,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잠깐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일이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종류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큰 물고기 하면 고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빠진 바다는 바로 지중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중해는요, 고래가 거의 서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서식하는 동물들이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가 되게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 길이 11m나 해당되는 백상아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백상아리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상아리는 먹이를 절단해서 삼킵니다. 자, 그럼 뱃속에는 피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씹어먹지 않고 삼키게 하셨겠지만, 자,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생선 썩는 냄새, 사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피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뱃속은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역겨운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까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독했겠습니까? 실제로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뱃속에서 피곤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피곤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정확한 뜻은 기절했다, 실신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힘들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냄새가 심했고 역겨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안은 또 얼마나 캄캄했을까요? 한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에 보니까요, 심리학자들이 물이 좀 담긴 항아리에 이 쥐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뚜껑을 완전히 덮어서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1시간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공기도 넉넉했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체력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이유는 바로 절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에 쥐는 1시간도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빛을 좀 쏘았더니 보여줬더니 무려 38시간 동안 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공포감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까지 진동을 합니다. 역겨운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빛이 보인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뱃속에서 창자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나는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다음에 물고기가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다니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배, 가만히 움직이는 배를 타도 어지럽고 멀미날 수가 있는데 심하게 넘치는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오물들이 있는데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오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를 지금 온몸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뒤집히기를 반복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쓰러기가 지금 요나 온몸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 그가 느끼는 공포감,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는 살인을 포기하기보다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우리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이르렀다, 내 기도가 이르렀다,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3일 내내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좀 의롭고 경건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왠지 하나님께 나오기 죄송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을 지금 거역했습니다. 그것도 3520km까지 그 먼 곳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태풍을 만났고 바닷속에 던졌으며 물고기 뱃속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을 지금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한 그 상태에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그런 모습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응답도 더디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 한번 나 불순종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한참 있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즉시 바로 응답한 것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십니다.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권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감당했고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는 그의 삶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 이전 거 다 잊어버려 줄게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나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기도할 때 단순히 자기만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시궁창보다 더 냄새가 심한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평안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안할 때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오히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비로소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취나는 곳에서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그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더 성숙해 하고 신앙을 회복해 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취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요나가 감사했다는 사실에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계속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야? 물어보더래요. 이 말에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손녀가 와가지고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얼굴이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던 차에 솔직히 마음이 좀 속상했는데
한 글을 읽고 되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글에는 어떤 한 남자, 대머리를 가진 남자가 써놓은 이야기였는데요. 그 남자가 놀랍게도 거기에 어떻게 써놨냐, 자기가 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5가지 감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는 머리가 거의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은 대머리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감사할 게 많다. 첫 번째, 먼저 이발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두 번째, 물자가 절약돼서 감사하다. 샴푸나 비누가 적게 들어가서 감사하다. 세 번째, 여자들은 대머리가 없으니 여자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다. 네 번째, 대머리는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신 증거다. 그래서 감사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내 머리는 세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감사하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실제로 본문도 보십시오. 자, 3일 동안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십니까? 언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십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9절에 감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10절에 바로 이어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터져나오자마자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감사로 나를 찬양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도 중요하시겠지만 더 좋은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원망의 말을 합니다. 짜증나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전은경 집사님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짜증나는 사람을 회사의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감사의 말하는 사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총무경제도 있는데, 총무경제 만약에 늘 매사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여자가 있고,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늘 행복하는, 그렇게 즐겁게 밝게 사는 자매가 있다면 어떤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겠습니까? 밝은 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이를 선택하겠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매사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의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감사할 때 그를 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시인이자 극작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지옥의 단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자였습니다. 이미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만나서 너 왜 이렇게 생활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안진병이었을 때 나를 고쳐주어 걷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직업을 알아보았지만 나를 만족시켜준 직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양만큼 편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 동양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리가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양할 수가 없게 돼서 이렇게 속이 상해서 술로 먹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 좀 더 가시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전에 율락가에서 구해주었던 창녀였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또 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처음에 당신이 나를 그런 죄에서 건져주셨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고독해졌고 권태감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창녀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더 길을 가시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깡패를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전에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한 소경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경에게 또 말합니다. 왜 너는 또 깡패 짓을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눈을 떠보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는 일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신경을 자극하고 화가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화풀이를 찾다가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 단편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겐 그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왠지 불만이 많아집니다. 불평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단편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고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타락한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 성공보다 가장 먼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로 우주인이 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방송에도 되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여자분인데요. 바로 이소연 씨입니다.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자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입니다. 이분이 YMCA에서 한국 여성 지도사상 시상식에서요. 젊은 지도사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상식에서 이분이 했던 말이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지구에서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에 이어
성공적인 우주 실험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400km 정도인 우주로 올라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러 앉아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우주에서 계속 들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거저 주었는데 인간들이 매일 싸우며 이것도 안 주네 저것도 안 주네 계속 불평하는 것을 본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이 특권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믿음도 회복하고 감사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전의 삶 없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감사할 조건보다도 왜 이렇게 가지지 않는 거, 좋지 않은 것만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신 것 감사하며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하고 감사는 우리 새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물질, 어떤 건강보다 먼저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오히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요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